저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었죠. 우리에게 부활은, 저도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드는 생각은 부활절이 약간 행차 같은 거예요. 오늘 지켜지는 이 주일도 사실 우리에겐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도 처음 하셨던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그 누군가에게도 너희들 평안하니? 막 그게 뭔가 서프라이즈가 돼가지고 어떤 큰 이변이 돼서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평안하니? 그냥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그 멘트, 그 억양 그대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그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 행사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감격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박수하심으로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랑 예수 믿으며
주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훔쳐가지 못하게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마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마저 마음속에 하나님마저 주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마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리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 부서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부흥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갔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당당히 그가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다윗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왕으로 손꼽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의 14번째 군주였던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라는 이분은 자기 아들이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치료해준 뜨돌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라스푸틴이라는 이 뜨돌이 수도사가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어찌나 고마운지 아들을 치료해 주었으니까. 그 당시 그야말로 온 의원들을 다 수소문해도 진전이 없던 그 아들 치료를 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라스푸틴을 아주 중용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정책을 같이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과 함께 국정을 수행하는데 이 라스푸틴은 악정을 일삼는 시대의 간신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잘못된 자와 함께했던 니콜라이 2세는 제국의 몰락을 앞당겼고 결국 볼셰비키 혁명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저희처럼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또 학생은 좋은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성장과 변화와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험난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고집과 이기심은 우리를 좋은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또 자신을 도울 수 있었던 다윗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려면 또 어떤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실 사울은 사실 그 국가적인 숙제를 다윗이 해결했거든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봐. 이기는 자가 성자고 지는 자가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뭐 다윗의 형 3명도 나서지 못하고 사울 자신도 나서지 못하고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심부름 갔다가 그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아주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제가가 싸우겠다고 해서 사실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가서 싸워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소년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것은 마침 우리가 예나가 엄마하고 괴로워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을 이긴 겁니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얘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 예? 예빈이,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당연하죠. 예, 다윗이 이겼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개선 장군들은 보면 곳곳에 개선문이 있죠. 파리에 가도 개선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막 크게 문을 만들어서,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12방향인가 했더니 오는데도 착착착 차가지고 질서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먼저 좀 앞선 차가 여기 양보를 해주면 싹싹싹싹 잘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곳곳에 이제 개선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유명하죠. 뭐 몽골 같은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아주 대대적인 환승을 벌여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아주 큰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쉽게 말해서 사울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괜히 사울이 불쾌해지기 시작하네요. 아주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네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해지고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봐야 되는데,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을 들고 있는데 완전히 악신이 들려놓으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창을 들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낫을 들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은 막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낫질을 하니까 막 비상이 걸려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게 또 발작이 할 때가 있어요. 평소는 또 잠잠할 때가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처럼 악신이 심차게 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막 이리저리 떠들어대고 창을 들고 있는데 곧 누구에게라도 그냥 찔러 던지려고 하는 이런 참이었는데 언젠가 이 사울이 악신이 들리면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주면 또 악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또 다윗도 거기에 가서 이제 수금을 타는데 불안하겠죠.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악기만 집중하고 이렇게 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축사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보통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어린 애들 어릴 때 보면 눈 감고 기도하라는데 일러 바치죠. 제가 눈 뜨고 기도했다고. 예. 저 일러 바친 거에도 눈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눈을 떴으니까 알 수가 있죠. 눈 뜨고 기도했다고. 예. 그런데 축사 기도할 때는 눈을 떠도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펀치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경계를 해야 돼요. 아마 이제 그 원칙을 다윗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타면서도 사울을 쳐다보면서 타는데 보니까 이게 막 창을 이렇게 드는 폼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던지는데 팍 피하는 거예요. 타다가. 아니고 수금만 집중해 탔으면 그대로 그냥 맞아서 죽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그렇게
두 번이나.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반복적인 이 두 번 반복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에서는 상당히 강조하는 거예요. 밑줄을 진하게 치고 아주 굵은 글씨로 한 것과 같은 그런 강조거든요. 두 번이나 피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눈을 뜨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해쳐요. 막 베개에다 막 머리를 팡팡 치려고 그러면 빨리 베개로 막아줘야지. 안 막아주면 머리 터지고 피나거든요. 방바닥에 콩콩 이렇게 또 막 자신을 해치고, 이게 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머리를 박아라. 막 방바닥에 내 몸을 쳐라. 그럼 빨리 이불을 깔아줘서 쳐도 안 다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괜히 축사사에 가다가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좁혀가지고 이랬는가 해가지고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수금을 타면 저 다윗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이 아주 지금 심하게 내렸는데 그 악신이 떠나간다. 전에도 그랬거든요.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멀쩡히 제정신이 되면 얌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주 사주 경계를 하면서 하다가 두 번이나 잘 피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뭐 타고 온다 그랬어요? 틈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 틈을 열어서는 안 돼요. 이 틈이란 것이 마음의 상처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불쾌한 마음, 분노심, 이런 것이, 그것을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바로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심차게 내리다 보니까 그냥 안절부절 정신없이 하면서 창을 들고 막 잘못하면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데, 괜히 멀쩡한 죄 없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내리치는, 나는 천천히인데 죄를 만만이라고 했다. 사실은 사울과 다윗은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거든요. 사위.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사위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자기의 권력력. 이제 이자가 차지할 것은 뭐냐? 내 자리 왕권을 차지하는 것 외가 뭐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죄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마귀 사단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악한 은수 마귀가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자는 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우리가 틈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틈을 타고 솔솔솔 뱀이 솔솔솔 간교하거든요. 에뱀 그 마귀, 에뱀 마귀가 사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틈을 열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심차게 내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용케 두 번이나 피해서 참 그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사람을 꼭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있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 자신에게는 떠나가고 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가니까 나는 괜히 불안초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승리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소년 다윗이었지만은 거대한 장수, 그야말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앞에는 무기든 방패든 자가 또 앞에 깔려 있고 거대한 칼을 차고 쫙 이렇게 키는 한 2m 90 정도 되는 이런 골리앗이 가는데,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귀 사단, 이 마귀 사단은 틈을 노리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갑옷을 입었어도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 부분은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얼굴을 노려라. 그래서 물매를 팍 돌려가지고 쾅 하니까 넘어져 쓰러지게 됐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떠나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함으로 두려움이 그에게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떠난 이유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번이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를 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21절하고 22절의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는데 누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이유가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은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돼요. 유대인들은 구약만이 경전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경전으로 삼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러죠. 사울은 이렇게 해서 패하게 됐고 이제 다윗과 함께하게 됐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다 개역 개정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딱 일치가 됐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 마음하고 겉돌고 따로 놀게 되면은 이것은 참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딱 맞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소낙비처럼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과 이 코드를 딱 맞춰야 돼요. 예,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도 실수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잘못을
지적받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내가 맞추는 삶을 살아갈까 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결단한 사항들을 서로 나눈 후에 서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혈기를 굽히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이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틈이 되고 그것이 마귀의 소굴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힘과 계획에 의지하려 했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시기했습니다. 의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 마귀의 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립시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주변의 좋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쟁하려고 말하지만은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악인 라스푸틴과 함께했던 니콜라 2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걸었다 그랬죠. 이처럼 누구와 함께 걷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지혜롭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 두 관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대신에 악신이 들어갔던 그 사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다윗의 삶에 엄청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복되고 형통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사울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에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다 보니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과 시기하심, 또 질투의 마음, 경쟁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가져서 그것이 틈이 되어서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힘차게 그에게 내려오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틈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는 사틈을 막아야 됩니다. 틈을 우리는 마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틈을 막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예수 능력, 그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대신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참으로 다투기 쉽고 분쟁하기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보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침체된 영혼들이 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들은 그런 틈을 노리고서 예배 참석을 가로막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막으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루빨리 감지하고 마귀의 틈을 완전히 차단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틈을 노리는 원수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태평 세월로 방심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으로 점점 내리막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만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다 보니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자는 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패배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그러한 틈이 보일 때에 우리는 틈을 막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코로나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모든 심령들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